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31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믿어실세 나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힘차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컨텐츠로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놀랍고 우리 죄의 뿌리 깊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아버지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기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가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에 사무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엠방등과 같은 성적 문란과 도덕적 무질서가 난무하는 이 땅이 너무 황무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된 아버지 모든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다 깨끗이 낫고 트라우마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 아버지 기업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생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선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 민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선량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뽑힌 그들이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소그룹과 교회 학교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 아버지 이런 또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예배팀과 각 기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춘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의 눈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전히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이 눈같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서로 인사해요. 우리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행전
식구 중에 저기 유럽 프랑스에 가서 사업을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간 거예요. 뭐 처음에 정착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할만하다 생각하는 이때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매는 13일째, 오늘 13일째인가 14일째인가 방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은커녕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두어져 2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지나간 2주 동안 방 안에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았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있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수시로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행전 식구들을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또 둘러보고 했더니 건강은 다 좋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그것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중에 지나간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집도 있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집도 있고 또 그 실직을 한 식구도 있고 이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광풍 앞에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 안에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날 그 베테랑 어부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읽어보죠.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구경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닌 것 알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구나. 다 알고 다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이로구나.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좌절했다가 이젠 죽었다. 지금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그 반에 운동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그 운동선수는 가운데 줄 맨 앞자리가 자기 자리.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온 학생들이 고개 숙이고 막 시험을 치르고.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그런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운동선수가 그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유니폼 등판에 한문으로 학교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으면서 그거 보면서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학생은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정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답을 모르고 정답을 쓰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어느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재밌잖아요. 그런데 언뜻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책 옆쪽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삶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편 121편을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4절에 시편 121편 3절 4절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여 담대해요, 성숙해요. 지금 갈릴리 바다와 같이 갑자기 밀어닥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 때문에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전염될까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모이지도 못해.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니까 말이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더욱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가정들이 어렵고 개개인의 삶이 많은 것들에 그 풍랑에 휩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믿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너는 확신하고 있니?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너 믿니?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해답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밤바다에서 높은 파도와 싸웁니다. 바람 소리가 무섭지요.
죽을 것만 같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소리치죠.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죠.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죠. 27절 읽어보세요. 27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더니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딱 한 말씀하십니다. 오라! 또 한 번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인생의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죠. 환경의 소리가 크게 들리죠. 두렵죠.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낙심과 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 소리에서 결정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 이 환경의 소리를 듣느냐, 소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것이 위기, 그것이 문제예요. 왜요? 그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크게 들을 수 있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절망과 낙심 이런 거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은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힘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여차하면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공격할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믿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행동을 하죠. 다윗. 그런 다윗이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하루를 살아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후에 움직이는 거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느 불신자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푹 빠졌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말이죠. 예수 믿을 만나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이 재산을 주식 투자하는데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잔뜩 벌어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식 투자에다 쏟아붓고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주 그냥 빠르게 실천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빠르게 망했어요.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시험에 크게 들어버린 이 성도가 말이죠, 목사님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식 투자한 것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소리친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이분은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면은 잘 됩니다. 그리고 행여 지금 당장 실패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행동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말이죠, 아무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듣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원이에요, 소원. 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큐티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큐티를 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전히 달라지죠. 바다에 뛰어드는 베드로 좀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좀 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계시죠. 국가와 가정, 내 삶이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계시지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들을 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 파도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담대할 수 있고, 그때 나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풍랑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요. 정말 놀라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믿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라 그래요?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읽어보죠.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보다 두려운 환경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보다 더 파도가, 그 무서운 풍랑이 더 비중 있게 보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더니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에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또 풍랑을 보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나의 죄악이 막 떠올라. 내 조국, 내 민족의 죄악이 막 떠올라.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이 풍랑을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 그것을 기대하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죠.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오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담대하게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냥 물로 막 뛰어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라 하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분별력 없이 덮어놓고 믿는 그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분별력 없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난 주님을 믿으니 괜찮아, 그거 막 풍랑으로 뛰어들고, 그거 안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16세기에 그때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유럽에 이 패스트, 이 흑사병이 막 급격하게 일어나가고, 그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기간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괜찮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주의하지를 않고 방역도 무시하고 막 함부로들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맹목적이.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잘 살피고 나 자신이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분별 없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것,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믿음이 작은 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사람. 믿는 것 같았는데 막 뛰어들었는데 막, 그런데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에, 이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 환경을 보고 막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무너지자,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오,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어야 돼요. 풍랑 속에서 우린 바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풍랑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거하고 주 능력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되지.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이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친 파도는 언제든지 또 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도 이기고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그러한 소리 듣지 않고 그 환난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끌어안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 어떠한 파고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파도에 휩쓸려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나이까? 주여,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부를 울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그 접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더 많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군 선교사들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선교사로서 사명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교회 소식.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9시 저녁 9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행전기도회 매일 9시에 진행되는 행전기도회 모든 성도들 꼭 참여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기도의 분량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과 통화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중에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호 큐티책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교회로 또는 팀장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연락하실 일 있거든 또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교회로 전화 주셔도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버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